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같이 성경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지를 우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더 성경을 사랑하게 되고 성경 안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성경을 어떻게 묵상하는지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이고 오늘 두 번째인데요. 근데 지난번에 했던 말씀들을 잠깐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게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것, 성령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또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도록. 그래서 먼저 성경을 보시기 전에는 먼저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귀를 여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 본문을 여러 번 읽어보는 거예요. 이건 이 성경 묵상은 성경 통독 읽는 거랑 다르고요. 그 성경 안에서 보화를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 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보게 되고 또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한 가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내가 본 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찾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나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우리가 발견한 이후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을 찾는 겁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 여기 두 가지 질문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질문들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 묵상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저는 이 앞에 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 두 가지 질문이에요. 여기서 는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찾아볼 겁니다. 그 전에 기본적으로 앞에서 했던 성경을 보기 전에 하나님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그건 전제입니다. 기도하고 또 성경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방법은 이곳에서 이 성경 말씀에서 세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관찰하는 과정, 해석하는 과정, 그리고 이것을 나의 삶 속에 적용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이제 세 가지로 이제 구분해서 말씀 묵상하는데요. 관찰은 말 그대로 성경을 좀 관심 있게 또 관심을 가지고 주의 있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볼 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육하 원칙 중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이런 육하 원칙 있잖아요. 왜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성경 전체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에서 어떤 내용이고 어떤 이야기가 있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잘 파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나오진 않았지만 또 반복하는 단어들을 찾는 것도 좋아요. 예, 반복한다는 말은 중요하다는 말이죠. 예, 반복한다는 건 중요한 거다는 말인데 이 본문을 보면서 내가 반복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강조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 강조하는 말, 반복하는 말 그런 걸 찾아보는 거예요. 뭐 접속사도 찾아봐도 좋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나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성경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분명하고 또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관찰은 성경 전체를 우리가 유심히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찰 우리 한번 해볼까요? 어, 어,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니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 번 한번 읽어보시면서 관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등장인물이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왔죠? 또 누가 나와요?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중풍병자 나와요. 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중간에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했던 서기관들이 나오죠. 3절에 보면 서기관들이 마음에 어떤 의문을 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과 중풍병자와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그의 친구들과 또 서기관 이 사람들이 오늘 등장인물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예요? 언제 일어났습니까?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1절에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고 어떤 동네에 이르셔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동네죠? 그리고 그래서 무엇을 하신 거예요? 네, 말씀을 가르치는 중에 오늘 중풍병자가 오늘 친구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입니다. 또 어떻게 나와요? 특별한 방법으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오죠. 길이 막혀서 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지붕 위로 데리고 끌고 올라갑니다. 침상체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계실 만한 곳을 천장을 뚫고 예수님 그 밑으로 그 친구를 내려 보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오늘 그런 모습들이죠. 그 예수님이 그 사람을 죄를 사하신다 말씀하시고 그를 치유해 주시는 그런 장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놀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관찰인 거예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어떤 사건인지를 보게 됩니다. 또 이 성경을 여러 시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시점으로 보냐면 예수님의 관점으로도 볼 수도 있고요. 중풍병자의 관점으로도 볼 수도 있고 또 중풍병이 데리고 온 친구들의 관점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오늘 서기관들의 관점으로 오늘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관찰을 하냐면 또 뭘 찾아낼 수 있냐면 오늘 이 말씀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 있을 거잖아요. 그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을 한번 보면 됩니다. 보면 오늘 이 중풍병자라는 말이 있죠. 중풍병자라는 말이 한 번 나왔고 또 이게 또 2절만 해도 두 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 나와요? 오늘 6절에 보면 중풍병자라는 말이 세 번이나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이 8절까지 세 번 사용돼요. 또 여기서 또 자주 사용하는 단어는 뭐냐면 죄사함입니다. 오늘 이 2절 후반절에 보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죄사함. 또 어디 있어요? 5절에 보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5절의 말씀이 있고요. 또 6절에 보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시노라. 어, 그리고 이 사람을 이제 치유하시는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부부이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가라. 어떻게 치유하셨어요? 말씀으로 치유하십니다. 이런 모습들을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오늘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치유하시는데 오늘 예수님이 치유보다 오늘 더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죄사함에 관한 문제예요. 죄사함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치유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서 예수님이 어떤 권세가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하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제사함이죠. 네. 이렇게 이런 과정으로 보는 겁니다. 이 친구들의 관점으로도 보게 되고요. 또 이 사람들의 관점들, 또 여러 사용하는 단어들 이런 거 보여주시고 또 오늘 6절에 보면 그러나라는 말이 있죠. 이 그러나라는 말은 앞의 상황과 반대되는 상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러나라는 표현을 쓰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러 오셨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더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나라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이렇게 성경을 관찰하는 거예요. 주의 있게 관찰을 하고 단어들을 살펴보고 등장인물을 살펴보고 어디서 일어나고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떻게 이 일을 행하셨는지를 하나하나씩 찾아보는 겁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옆에다 써보는 것도 좋아요. 옆에 이제 따로 노트에다가 몇 장 몇 장 써놓고 거기서 이제 내가 관찰한 것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찰만 잘해도 성경이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이렇게 관찰을 하는 거예요. 주의 있게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관찰을 다 하고 나면 뭘 하냐면 그 다음에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 해석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관찰을 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질문을 할 때는 여러분 왜라는 단어를 여러분 왜라는 질문을 해보시면 돼요. 질문을 해보고 내가 그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고 답을 찾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데리고 갔잖아요. 근데 왜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끌고 올라가고 지붕을 뜯어가지고 예수님께로 내려와야만 했을까요? 왜 친구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친구들은 이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려고 했을까요? 왜 데려갔을까요? 그 질문을 하고 대답해보는 거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중풍병자 혼자서는 예수님께 나을 수 없잖아요. 예, 중풍병에 걸렸으니까. 그것도 그리고 이렇게 고생하고 여러 가지 뭐 희생을 막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 만나게 했는데 그만큼 이 친구들이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 친구가 중풍에 걸린 친구가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표현을 쓰죠. 여러분 그들의 믿음. 그들이면 복수잖아요.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아,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하는 거 왜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썼을까요? 그들은 바로 중풍병자가 아니라 중풍병자의 친구의 믿음인 거예요.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내가 받을 수가 있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친구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 믿음도 중요하지만 내 주변 사람들의 믿음도 귀하게 보시고 그 믿음 때문에 나를
내가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질문을 하고 대답해 보면 내가 스스로 그 말씀을 찾기 시작하고 대답을 찾기 시작하면 굉장히 말씀이 깊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바로 이 사람을 치유해 주지 않고 왜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했을까요? 중풍병자를 보자마자 2절에 보면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치유해 주지 않고 이런 말씀을 먼저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무슨 권세가 있다는 걸 우리가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예, 치유의 권세뿐만 아니라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은 몸을 치유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죄사함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권세가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죠.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의 문제도 죄를 사하여주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런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왜 친구들은 지붕을 뚫고 뭐 그렇게 좀 재산상의 손해를 빚은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을까요? 약간 버릇이 없는 예의가 없는 행동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그들은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칭찬해 주시는 그들을 인정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재산의 손해보다 한 사람의 한 영혼을 주님은 어떻게 해요? 더 소중히 여기시고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관찰을 하고 나서 성경은 내가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세요. 한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데는 많은 수고와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많은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그냥 나오지 않아요. 한 사람이 그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 만나는 과정은 여러 과정들과 힘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통해 오늘 질문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런 내가 대답을 할 수가 있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죠. 그렇죠? 그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왜 그들의 믿음이라 했을까?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는 복을 받아요.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 어머니의 믿음으로 자녀들이 복을 받죠. 이런 것처럼 질문해 보는 거예요. 왜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닐까?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놀라운 방법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이렇게 알게 되죠. 한 사람이 죽게로 나오면 여러 가지 희생도 따르고 재산상의 손해도 볼 수 있지만 한 영혼이 죽게로 돌아오는 것을 주님은 더 기뻐하시죠. 이런 질문들을 왜라는 질문을 해보고 그 질문에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내가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그게 바로 해석입니다. 그러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정말 나를 위해서 이런 좋은 친구가 있는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는 친구가 있고,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고, 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내 친구를 예수 만나기 위해서 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권세를 가지셨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뭐예요? 적용이에요. 적용은 이 말씀을 내가 관찰을 하고
그 말씀 속에서 담겨있는 의미를 내가 찾아야 질문을 하고 내 스스로 질문 던져보고 답해보면서 그 의미를 찾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대로 내가 사는 것을 바로 적용입니다. 적용하는 법. 적용을 어떻게 해요? 적용은 여러분이 그 삶의 영역들을 나눠 보시면 돼요. 구체적으로 적용을 내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교회에서는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사는 건지, 또 직장에서는, 또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는, 나 개인의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적용, 가정에서, 우리 가정에서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사람은 없나요? 우리 가정에서 예수님 만날 사람 없어요? 그러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가 하나님께 나올 때 여러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적용은 구체적으로 나는 오늘 우리 가정,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않고 있는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오늘은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기도의 과정, 우리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을 적용으로 삼는 거예요. 내가 30분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적용은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가 그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다음에 우리가 점검해 볼 수가 있죠. 또 내 주변에는 이런 친구가 있는지, 나를 이렇게 중풍병자처럼 데리고 오는 친구가 있는지 내 친구들 관계를 한번 돌아보고, 나는 이런 친구가 왜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을 멈추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먼저 우리 친구들에게 이런 좋은 친구가 되어야 줘야지. 그래서 친구들을 위해서 오늘 내가 내 친구를 위해 전화해 보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또 여러분 내가 섬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늘 적용은 내가 누구누구에게 전화를 하고 그를 위해서 따뜻하게 말해주고, 또 그와 만약에 식사 약속을 잡거나 이러면 내가 오늘은 섬겨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해보겠다. 이런 적용과 구체적인 방법들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또 교회를 위한 적용하면 얼마 전 우리가 홈커밍 데이를 했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홈커밍 데이 할 때 내가 이끌고 와야 될, 우리 교회를 이끌어야 될, 예수님을 만나게 할 그런 사람은 없는지 돌아보시고, 내가 못 데려와도 나는 그러면 이 홈커밍 데이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여러 부분을 섬겨야 되는데 나는 이번엔 내가 식당에서 내가 좀 봉사하고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이런 어떻게 도와야지, 이런 부분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기 시작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굉장히 깊어지고 이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나는, 살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성경을 더 깊게 읽어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묵상을 나눴는데요. 음, 다시, 네. 음, 네.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경의 묵상에 세 단계가 있죠. 오늘 말씀을 나눴던 세 단계. 세 단계가 뭡니까? 네. 정리해 보세요. 관찰이 있고, 해석이 있고, 적용이 있습니다. 관찰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해석은 뭐 하는 겁니까? 좋은 질문을 하면 좋은 해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적용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적용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를 정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이런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될 거고, 저는 성경을 저도 묵상하고 새벽 예배를 또 전하고 또 여러 말씀을 전할 때 이런 방법으로도 많이 묵상해요. 그리고 이런 지금 방법들이 설교의 중요한 주제들이 됩니다.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주께로 나올 때 많은 헌신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 주께로 나오는 것을 다른 제사상의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십니다. 이런 게 굉장히 성경의 중요한 주제들이 됩니다. 설교도 할 수 있고 여러분 나눌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한번 성경 묵상해 보시는 거예요. 실제로 한번 해보시고 세 번째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말씀을 이 방법으로 묵상해 보십시오. 4장 1절에서 10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받는 그 장면인데요. 한번 깊이 한번 보세요. 관찰해 보시고 또 해석해 보시고 적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 말씀과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질 겁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하고 이 말씀을 읽는 자와 그 말씀대로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복을 누리고 그 말씀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 삶 속에 온전히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